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 시리즈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명한 종교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분이 2009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Soul Searching, 영혼 탐색하기, 이런 책인데요. 그는 미국 10대의 영적인 삶에 대한 연구를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10대들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10대들의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도덕적이고 치료적인 이신론, 데이즘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즘 뭐냐면 신을 믿긴 믿어요, 존재를. 그러나 그 신은 간섭하지 않는 신입니다. 마치 시계경에 시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시계에 간섭하지 않아도 시계가 자체로 돌아가듯이 저들이 믿는 신은 간섭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는 신, 그러면서도 도덕적이고 치유하는 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MTD,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덕적이라 하면 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적이라 하면 자신의 행복이 주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거나 남들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행복. 세 번째는요, 이신론은 하나님을 좀처럼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분으로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만 해결해 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위한 divine servant죠. 신적인 종입니다. 우주적인 치료사,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것이 10대들의 신관념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기독교라고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독교하고는 완전 다른 새로운 이질적인 종류의 신앙을 믿고 있다. 이것이 이 크리스찬 스미스가 연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그 외에는 절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면 소위 요즘에 쓰는 말로 꼰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지적하는, 조롱하는 그런 풍토가 바로 이 MTD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오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10대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것이 정말 10대 아이들의 특징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정말 우리 10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해 2015년 겨울부터 이제 수련회 만들고 이제 한 것이 또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이름은 갖추고는 있지만 주님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나 혹은 그 어떠한 그 우상,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지, 주님은 교회에 안 계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교회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는 확실하게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누군가는 좀 깨어있는 사람이 그 안에 소수라도 있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의 경우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대교회에 보면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소수지만 깨어있고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밖에 계시고 살아있는 자도 없고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먼저는 깨어있는 리더가 없었다는 것. 심지어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십들이 깨어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갔던 양들이 다 그런 상태로 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벌어진 일입니다. 2005년에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 터키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좀 안 좋은 일인데 좀 약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냐면 터키의 게바스라고 하는 지역에 그 산악 마을인데 한 1,500마리의 양들을 목자들이 같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어느 날 그 아침을 브렉퍼스트를 같이 먹자고 해놓고서 이제 양들을 잠시 놔두고 아침을 먹으러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5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가 한 15m 되는 절벽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한 마리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가 줄줄 다 뛰어내린 거예요. 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1,500마리가 그 뒤를 따라서 다 뛰어내린 거예요. 15m 절벽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약 450마리가 죽었어요. 이게 뉴스 그 기사예요. BBC에 나온, 팍스 뉴스에서 나왔고 루터 통신에서 나왔고, 너무 충격적이라 450마리의 양들이 죽었는데 이게 그 15m니까 그 절벽 밑에 하얀 언덕이 생겼답니다. 양들 때문에. 근데 왜 450마리냐면 나머지 1,150마리는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죽은 전우의 시체가 쿠션이 되어서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다행히.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인데, 그래서 1,150마리는 살고 먼저 떨어진 450마리는 다 죽고 마는. 그 시작이 목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 리더는 왜 뛰어내렸는지, 뭐 삶이 고달팠는지, 뭐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번지 점프를 하고 싶었는지 뭐 모르겠는데 그 너비에서 한 마리가 뛰니까 줄줄이 다 그냥 뭐 양들이요 분간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양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는 나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양은 나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어딜 갈지 모릅니다. 이런 아주 좀 어리석고 참 무지한 이 동물이 양인데 주님은 그 양을 니들이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양과 비교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계신 어떤 분도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가족이 차를 타고 이제 파킹하고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차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분은 왼쪽으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분께서 걸어가면 또 아이를 졸졸 따라가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세요? 차 여기 있는데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집에 계신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이 양이 뛰어내리는 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우습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 심지어 성도들 전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래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대체 토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치고는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자, 뜨거운 건 좀 이해가 가겠어요. 야, 열심히 내라, 좀 열정을 내라. 근데 차가운 건 도대체 뭐예요? 그럼 식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위치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가운데 왼쪽에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그 북쪽에 보시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수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돌로 만든 수로로 저 라우디게까지 이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온천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물론 우리가 스파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몸을 그 질병을 치유하는, 피부병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쓰이는 것이 온천수예요. 근데 그것을 라우디게까지 끌어오면 문제가 뭐냐면 뜨거운 물이 다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의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른쪽에 보시면 골로새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허옇게 되어 있잖아요.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신선, 차가운, 아주 생수와 같은 물이 그 골로새에서 나오는데, 또한 그것을 수로로 끌어옵니다. 그러면 라우디게까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찬물이 또 아니야. 이게 미지근한 또 그런 물, 아주 여러분 미지근한 물 마시면 약간 느끼하고 약간 메스꺼운 맛 날 때 있죠. 그래서 찬물을 마시든지 뭐 뜨거운 뭐 커피를 마시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운 냉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 물, 이것이 라우디게가 겪었던 그 물의 상황인데, 그것을 비유해서 주님은 너희들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다. 뜨거운 온천수와 같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떤 질병을 고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골로새의 생수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뭔가 그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교회가 너희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온천수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한 심령을 또한 골문 곳을 치유하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정말 생수와 같이 혹은 사이다 바람과 같이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뭔가 이렇게 잘 몰랐던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생수와 같은 자인가? 정말 그 메마른 그 심령들이 그 공급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어떤 그런 생수와 같은 자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가? 그 사람과 있으면 뭔가 답답해, 뭐 그런 거 아닌가?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태를 너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 왜 이 교회는 이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야 주님이라도 찾을 텐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도시는요, 주후 60년경에 지진이 났을 때에도 워낙 부자라 로마 제국의 도움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이 도시. 교회도 돈이 많았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그 의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개발된 안염 치료제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양떼가 또 나옵니다. 여기 양떼가 많아가지고 양떼에서 나온 옷감과 양탄자, 옷을 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굳이 주님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주님은 굳이 간섭하지 않아줘도 돼. 그래서 어디 계셔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누가 밀어냈을까요? 이들이 밀어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경험과 재산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주님이 어느덧 밀려나 있어요. 문 밖에 나가 계십니다. 근데 생각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너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다. 나는 지금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내 영혼 안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라우디게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자신들은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완전히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려야 할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너가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들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의대에서 개발한 안염 치료제가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떼에서 나온 옷감으로 많은 옷과 양탄자를 제조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완전 벌거벗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주님은 교회 바깥으로 쫓겨난 채 교회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스키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명. 현대 세계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간다. 우리는 우리끼리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심지어는 그분의 교회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현대는 명백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속 깊은 차원에서는 세속적일 수 있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지중에 사실상 무신론자인 이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끼리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일 수 있어요. 주님께 굳이 나가지 않아도 말씀 안 읽어도 숨 쉬고 일하는데 돈 버는데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기에는 계신 것 같긴 해. 근데 굳이 필요는 없고 간섭하면 싫고 MTD. 이것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설교 도입부문이 소개한 크리스천 이 스미스가 10대들의 신앙을 연구하면서 왜 그럼 그 10대들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물론 그의 견해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10대들이 하나님의 그런 이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어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앙을 가진 어른들,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잘 될 때는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이성의 고난을 약속하며 영광을 위해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구닥다리씨는 그들의 머릿속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만몬이라고 하는 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눈먼 상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느냐? 분명히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들은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눈은 있지만 눈이 멀 수 있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장님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산상수훈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눈에 병이 있다는 건가? 근데 이것을 맥락 속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 개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글자가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고 저와 저 스크린이 동시에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스크린이 있다는 것과 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동시에 보면 보이긴 해요. 뭐가 있구나. 근데 저를 본과 동시에 저 글자를 한번 읽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못 읽습니다. 왜죠? 포커싱이 안 맞아서 그래요. 못 읽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눈은 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포커스를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두 눈은 한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지 못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눈은 저기를 보려고 하고 이 눈은 저기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포커싱이 안 맞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 23절 뒤에 24절에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 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만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장님인 상태예요. 절벽인지도 모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앞 사람이 가니까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라오디게 교회의 실상이에요. 다 장님이 돼버린 거죠. 왜요? 만몬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돈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은 중립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사실은 도구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뭐가 돼요?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선교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면 돈이 종이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길 원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그 외에는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종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서, 이 교만의 특징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남들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이 교만한 자를 위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인데 자신이 왕인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왕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신이 왕인 나라에서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에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앉으셔야 보좌에 본인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무기력하며 쓸모없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버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포기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지금 교회 전체가 다 지금 미지근하여서 지금 토해버릴 지경인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교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배경이 어디입니까? 지금 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 성경은 세상을 어두운 밤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중에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밤중에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밤이에요. 나무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열매가 없고 뭔가 이렇게 다 말라버린 이런 나무들이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문을 보십시오. 문 앞에 잡초가 막 자라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문이 열린 적이 없고 아주 오랫동안 문이 열린 적이 없어요. 들락날락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도 저곳에 들어가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마 들어가셨겠죠. 처음에는. 나중에 쫓겨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잡초의 의미예요. 잡초의 의미. 저 교회는 세상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세상이나 교회나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빛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꼭꼭 문이 닫혀 있어요. 저 그림의 특징이 가장 주된 특징은 뭐죠?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잠긴 거예요. 저 문을 열려면
주님도 두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열어야 돼? 안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들려주어도 그 사람의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열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도 저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과 같은 거죠. 아무런 선택권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운명되어진 결정론자.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강제하지 않고. 그래서 저기 쳐들어가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 겸손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문 밖으로 쫓아낸 이 교회에 주님은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안 듣고 부모에게 연락 안 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뭐 그런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보통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안 가져요. 뭘 하든 뭐 자기가 나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다가가는 거고, 사랑하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는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고 너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과 징계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누구라도 내 음성을 듣고 문 좀 열어다오. 단 그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라도 듣고 회개하여서 문을 열어서 열심을 내어서 주를 사랑하며 헌신한 자가 되겠다.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돈신, 만몬을 사랑했던 것. 여러분,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자만 만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부족함이 많다라고 느낄 때 그것도 사실상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불행하다는, 뭐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재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자들만큼 내가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것도 내가 만몬에 깊이 몰두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한 처방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밝게 하라고 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초점을 한 곳에 맞추라 이거예요. 한 곳에. 주님에게 맞추라 이거예요. 동시에 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18절에 정련한 금을 사라고 하시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탐욕과 욕망의 불순물을 다 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참 그 고난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주님, 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통과해야만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걸 피해서는 안 돼요. 이제 미국에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우스운 시대, 조롱받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쉽게 그냥 세상에 흘러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거스르려고 하면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힘이 들어가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은 참 우리 힘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나중에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얘기를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었어요. 주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근데 그 남겨뒀다는 편에 보면 내가 쭉 지켜보니까 I have seen,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한 명씩 다 봤어. 근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꿇지 않은 자가 약 7,000명 정도 있더라. You are not alone. 주님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했을 것이라고 상상만 해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예를 들었죠. 앞에서 점프하니까 점프하지 않아. 지금 다 1,500마리가 이런 양, 우리가 양이라니까요. 양. 너무나 쉽사리 그 세상에 휩쓸려 가기 쉬운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좁은 문은 사람들이 거의 찾지도 않고 일단 누군가 찾았어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부분은요, 넓고 화려한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끝은 어디라고요? 멸망이다. 멸망이다. 멸망. 이제 교단의 이슈를 앞두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게 되는 때가 될 겁니다. 교단의 명성, 교단의 재산, 교단의 영향력,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저도요, 웬만하면 크고 많이 보이고 뭔가 정치적 힘도 있고 그런 교단에 있기를 원해요. 저 같아도 그렇다니까요. 저라고 해서 그걸 거절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이너리티인데. 근데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너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지금까지 살펴보던 6교회에 약속해줬던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 어떤 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계시록 이제 이 다음에 4장 5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4장은 모든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4장 얘기예요. 5장 얘기는 그 옆에 계신 어린 양도 보좌 앉아 계신데 어린 양을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배하는 모든 민족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건 다른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면류관을 주겠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에 비하면. 근데 우리의 고백은 주님, 그런 영광을 저에게 주시지 않더라도 설령 우리가 보좌에 앉지 못하더라도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라면. 보좌가 좋은 게 아니고요, 보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보여주세요. 보좌가 좋은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보좌가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없는 보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게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그 성전은 뭐예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썩어가 부패했던 그 성전, 인간이 만든 종교를 얘기한 거예요.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설 것이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